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옷을 예쁘게 입으시고 멋지게 입으시고 그러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시는 남성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넥타이를 하고 갈까 하고 좀 고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이 옷을 입고 갈까 아니면 이 옷을 입고 갈까 좀 고민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이게 좋겠어? 아니면 이게 좋겠어? 물으셨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아침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니까 예배할 때는 그렇게 신경 써서 입고 나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옷으로 잘 단정하고 사는데 우리 영혼에는 요즘에 어떤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옷 잘 입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먹지 마라 하고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반대말도 성립되겠죠?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만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고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겁도 없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 그들은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감추고 싶고 그리고 덮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럽게 생각한 것을 가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예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이 물음에는 세 가지 차원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십니다. 네가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느냐, 장소가 어디냐 하는 질문이겠죠. 또 한 가지의 차원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이 질문은 아담아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느냐? 내 영혼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운 걸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고 물으신 것은 너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는데, 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졌는데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불순종으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죄 지었으니까 꾸중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그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눈에는 벌거벗은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께 죄지어서 두려운 마음만 큽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제 영혼이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 싶은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면 다 괜찮을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직접적인 질문이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질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를 말씀하실 때 그 죄에서 회개하고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혼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만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잘못을 알게 해주실 때 회개하지 못하고 그 회개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아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비겁한 얘기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이 어떤 특정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있을 때 아담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자기에게 줄 때도 아담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할 때, 아담이 그렇게 말할 때 하와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인간을 믿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나, 나쁜 놈,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하와를 수식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은근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그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는 것이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뱀을 지적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 때문에 은근히 하와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핑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핑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가정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터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인간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핑계대는 인간들을 향해서 징계를 결정하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먼저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흙을 먹고 살 것입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되어 살 것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하와에게 임한 징계입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할 것입니다.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하와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와는 남편에게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게 하와에게 임한 징계였습니다. 아담에게 임한 징계입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아담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느라고 손이 찔리고 피가 나고 그 땅을 일구고 경작하느라고 땀을 비오듯 흘려야 하며, 그리고 식물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일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허무하게도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아담에게 임한 징계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아담과 하와에게 큰 고통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사람에게 핑계댄 그런 책임을 회피한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 핑계대는 인간,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에게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는
그가 회개하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선택했으면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핑계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징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사람의 선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베풀어 주신 것도 축복인데 두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큰 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는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 멀리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거나 새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곧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 살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 살면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되고 뜨거운 땡볕에 지금 두르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말라 바스러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살아갈 길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는 아담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죠. 지금 쫓겨나 살아야 되는데 그거 나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이거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감사하게. 무조건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쏟고 살이 다 뜯겨져 나가고 거기서 얻은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짐승도, 죽임당한 그 짐승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짐승을 잡으셨어요. 죽이셨어요. 얼마 전까지 그 짐승은 아담이 눈여겨보던 짐승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어떤 특징이 있나 유심히 보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이름 지어준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피를 흘린 것입니다. 살이 뜯겨져 나가고 그 가죽으로 지금 아담이 입은 이 옷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옷을 볼 때마다 탄식하면서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었구나, 미안하고 탄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절대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나 같은 이 죄인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너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 살더라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도록, 맹수로부터 보호받도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살라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가죽옷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옷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에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에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죄와 싸워 살도록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이유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취해서 방탕해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이유는 호색함과 음란함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음란함과 호색함과 싸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음란한 죄에서, 쾌락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이유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질투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라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그러므로 아침마다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실 때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해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게 해주세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해주세요. 호색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죄로부터 이기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로 옷 입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단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피하고 싶어서 숨고 또 핑계를 대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그래도 살아야지,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와 싸워 이기며 단정하게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